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얼마 전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허락을 얻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선교사님은 이제 사실은 좀 국제적인 선교 기구의 대표로서 오래 사역을 해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어떤 교회로부터 주일 설교 부탁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신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 생각해 보신 거예요. 내가 언제 저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했을까? 기억이 났습니다. 언젠가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이끄신 거예요. 세미나 주제가 현대 선교의 변화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현대 선교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가 매우 중요한 선교적인 이슈인데, 평화, 한반도의 평화.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상징되던 세계 패권주의 속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또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으로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내용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이야기가 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정치 이야기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였다면 어떨까 잠시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글을 SNS에서 읽으면서 바로 성경의 한 대목이 떠오른 거예요. 얼마 전에도 설교 가운데 인용이 되었는데 다니엘서 7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아주 기묘한 짐승들입니다. 이 땅에 실존하지 않는, 자, 4가지 종류의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런 짐승들이에요. 정말 기괴한, 기묘한 짐승들이죠. 그런데 이 4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또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다니엘서 7장의 소재는 거대 제국의 흥망성쇠입니다. 그 거대 제국을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도 짐승과 그 짐승의 뿔들을 가지고 제국과 제국의 통치자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한 나라, 약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저 4 짐승들이 들고 나는데 거기 가운데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존재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저 짐승들, 그러니까 제국들을 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성경 구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다니엘이겠죠,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은 폭력적인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제국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저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경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아까 그 선교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 다니엘서 7장이 떠올랐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 그 선교사님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속에서 이 한반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떤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주제 자체는 적어도 성경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을 제가 자신 있게 인용할 수 있었던 건 오늘 성서종과 본문이에요. 오늘이 왕국주일 혹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것이 이 다니엘서 7장이 오늘 교회가 읽어야 되는 4개의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로 선택된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보통 교회들이 안 하는 낯선 설교를 할 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왜 그래서 좀 당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그런 날이에요. 이상하게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라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정된 것이 한 100년 전, 짧습니다. 역사가 1925년에 가톨릭의 교황 비오 11세가 상황이 있어요. 역사적인 상황이. 당시 유럽이 세속주의가 확산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가 각각 파시즘과 나치즘을 막 강화시켜 나갈 때예요. 그때 교황이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누가 왕인가를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왕인가? 무솔리니가 왕인가? 히틀러가 왕인가?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속주의가 왕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걸 하루를 정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제정을 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치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의 위치를 10월 마지막 주일에 두기보다는, 우리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데 사실 11월 마지막 주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지키는 것이 좋겠다. 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음 주가 이제 새해 교회력이 시작하면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첫 주일이거든요. 오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한 해의 결론을,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다음 주일부터 그 왕이 오셨음을 기념하고 그 왕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 달력의 흐름에 제일 적절하겠다라는 분별을 세계교회가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제 특히 1960년대 이후에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이 고백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죠. 가톨릭이 시작했지만 이 절기의 개념과 위치가 너무 교회가 지키기에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개신교회들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면 다 찾아보는 거 아시죠? 적어도 교회력을 지키는 장로교회라면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교인들에게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교회력을 지키는 장로교회라면. 그러니까 여러 개신 교단들도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다니엘서 7장을 교회가 읽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 위에 있다. 그러면 다른 성서전과 본문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 신약의 복음서의 본문이 요한복음 18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성서전과 본문들을 다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당연히 자신 있게 내가 왕이다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서도 오늘 성서전과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심을 선언하는 장면을 교회가 읽고 설교하게 한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내가 왕이기는 한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서전과 본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왕이심을 선언하는 본문들이고 교회로 하여금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한 거죠. 오늘 시편 93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들여 짰겠습니까 이 성서전과를 세계교회가.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설교를 위해서 선택된 본문이죠. 자, 요한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세번역에서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정치 권력을 통치하시는 모든 정치 권력 위에 계신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권력에 대한 개념이 없이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제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메시아가 모든 정치 권력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주일이 그걸 새롭게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없이는 사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왕 위에 계신 존재, 모든 정치 권력 위에 계신 존재라는 거죠. 모든 왕들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메시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제가 본문에 따라서 설교하면 이 주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교하면 좋겠다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에요.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자, 알파와 오메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런 분들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특히 강대상에 보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양들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는 거죠. 이런 문양들이에요. 알파가 그리스어 헬라어의 첫 글자고요.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인데 대문자로 하면 학교 다닐 때 배운 오음이라고 하는 이게 오메가고요. 소문자로 하면 저 그림에서 보이는 W처럼 보이는 거예요. 헬라어 철자로.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어의 알파벳이 A, 그게 알파고 영어로 따지면 G 혹은 옛날에 Z라고 발음했던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예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임을 표현하는 계시록 22장 13절이 토를 잘 달아줍니다. 해석을 해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선언은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존재라는 뜻이죠. 무엇을? 지난주에 강조했던 개념으로 하면 시간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표현으로 하면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완성하시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창조가 시작될 때 함께 하셨고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면서 역사를 끝내시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백을 담아낸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영성신학을 정리해서 쓴 책 가운데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 영어의 원제는 현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뛰어노시는 그리스도, 이 뜻이에요. 모든 곳에서 뛰어노시는 그리스도. 근데 모든 곳에서 뛰어노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한글책으로 출판을 하면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바꿨던 거죠. 이 책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세계 안에서, 역사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 가운데 역사 속에서 놀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챕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어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 밖에서 움직이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밖에서 존재하시면서 역사를 이끄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아주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시간적으로 선명합니다. 2000년쯤 전에. 공간적으로 선명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역사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역사를 이끄시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제목도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자신이 역사가 되셔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왔고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이어가셨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성경의 모든 저자들에게 세속 역사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역사를 세속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된 역사와 거룩한 역사로 결코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지도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활동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자기 내면과 자기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던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었다. 성경 속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역사의식이 없이 성경을 제대로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한 역사의식 속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비단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왜? 역사거든요. 또 성경에는 역사적인 지명과 인명, 시대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들은 전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를 분별할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의식이 없으면
성경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읽어내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록하면서 그때가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때였다, 총독 구레뇨가 통치할 때다,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왜? 맥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에 어떤 고백이 나오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왕이 누구였는지를 언급하잖아요. 총독이 누구였는지를 언급하잖아요. 어떤 정치 권력이 통치하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정책들이 어떻게 변할 때 예언자가 어떻게 선포했고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이게 성경에 가득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 역사를 읽어내는 안목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내려면 오늘 이 세상의 흐름, 지금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부분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참 안타까워합니다. 본래 교회와 또 성경은 굉장히 선명한 역사의식 속에서 본문들을 읽어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쩌다 교회들이 이렇게 역사와 관계없이 성경을 읽고 역사와 관계없는 설교를 하게 됐을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두 가지의 유혹에 교회가 끊임없이 시달려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혹. 유진 피터슨의 용어는 좀 낯섭니다. 하나는 위협이고 하나는 착취인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위협이 뭐냐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어떤 태도인가 하면, 어차피 역사는 가진 사람과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역사의식을 가지고 외치고 기도해봐야 역사는 안 변해. 이게 역사의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위협을 크게 느끼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나하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뭐. 역사와 담을 쌓는 거죠. 역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든지 나하고 우리 가족만 편안하고 잘 살면 되지,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역사와 관계돼서 계속 노출되어 있던 첫 번째 유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착취라고 유진 피터슨이 부르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야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이 역사를 이끄는 어떤 움직임에 참여해야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역사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가진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함께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지. 그게 역사가 움직이는 방식이야.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가 없고 용서와 사랑이 없고 정의와 은혜가 없는, 역사의식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단순히 믿으면서 자신도 그 악에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가 역사에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6년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역사를 너무 몰라요. 틈틈이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교인들하고 역사 이야기를 할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틈틈이 역사책을 보는데요, 마침 지난달에 역사책 한 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역사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니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역사적 비극이 일어날 때 교회는 뭘 했을까?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대부분의 주류 교회들은 지금 유진 피터슨이 지적했던 두 가지 유혹 중에 한 가지에 휩쓸렸던 거예요. 어차피 목소리 내봐야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나하고 우리 가족들만 잘 챙기고 살면 되지 뭐 하고 역사랑 담을 쌓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면서도 적극적으로 악이 세상에
움직여 나가는 걸 동조하고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주류교회에 가까울수록 역사 속에서 그런 움직임이 컸던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역사책에서 읽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관찰이 적절하구나. 저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저도 늘 이 유혹 속에 있습니다. 나 하나 외친다고 뭐가 달라져? 하고 소극적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저에게도 있고요. 혹은 어차피 주류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럼 나도 더 주류를 향해 가야 되지 않나? 좀 더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역사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유혹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는데 굉장히 세계 평론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은, 수상도 많이 한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를 혹시 보시게 되면 아주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이 나와요. 정말 저택에 정원을 아주 예쁘게 가꾸고 아주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명문 가문이 나옵니다. 굉장히 평화스러운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집 바로 옆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서 죄 없는 유대인들이 매일 학살을 당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평화스러운 가정의 가장이 그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학살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학살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애쓰는 사람이 다마나를 지나서 자기 집에 와서는 너무나 자상한 아빠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 독일군 장교는 크리스천이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영화가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맥락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목소리를 낸다고 역사가 바뀔 게 없으니까, 혹은 기왕이면 나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류가 되어야 하니까 하고 자기의 관심 범위만 딱 정해놓고 역사의식 없이, 역사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은,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도 고민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기도는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식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면 어느 교회나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톰 라이트가 역사와 종말론에 대한 책에서 이런 문장을 씁니다. 신약학자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는 궁극의 참된 이정표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한복판에 세워진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역사를 구원하시는, 적어도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정표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역사 속에 뛰어노시는 예수님이 지금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가를 적어도 우리 관심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면. 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모든 권력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도대체 예수님은 2024년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역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신가?
적어도 우리 한 분 한 분 각자의 눈높이에서 그걸 읽어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예배 가운데 나눌 텐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찢기셨죠. 피를 쏟으셨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께서 정말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하는 삶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적어도 불편함과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옳은 행동,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아닌가. 그때 떠오른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십브라 부하라고 아십니까? 십브라라는 여성하고 부하라는 여성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분들 직업이 뭐였습니까? 산파였죠. 히브리 산파였는데 어느 날 거대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 종족을 씨를 말려야 되니까, 적어도 힘을 빼야 되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자, 황제로부터 내려온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그 명령을 불복종하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멸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왜 이 두 산파는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했느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바로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걸 이 산파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남자아이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 바로 왕보다 위에 계신 진짜 왕은 절대로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불이익 혹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짜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하고 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적어도 우리들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역사를 이끌고 가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셔서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에 어울리게 살아야죠. 어울리게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를 고백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학생으로서, 회사원으로서, 혹은 자영업자로서, 전업주부로서 오늘은 그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새롭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왕,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뉴스 보실 때, 인터넷으로 뉴스 보실 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뭐하고 뛰어노시는지, 이 사건 사고 속에서,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고 계실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분별하게 됐을 때, 아까 십브라와 부하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지지 않은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안 하시거든요. 내가 가진 것 얼마를,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과 우리를 재료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힘이지만 10kg짜리 쌀 한 포대지만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쓰여지기 바라면서 나의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역사 속에 뛰어노시는 예수님과 더욱 함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